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들, 또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한 말씀으로 어제 잠깐 폈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성경을 펴셨으면 화면을 보시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입니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에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어제 읽어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말씀을 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정확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지명을 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불렀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겠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지금 제 성경책에 보시면은 이쪽이 구약 성경이고 여기가 신약입니다. 66권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대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이 부분이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 이야기라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재미없을 줄 모르겠습니다. 미리서 역사하니까 졸음이 오시려고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좀 배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한번 TV를 통해라든가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서 한 번쯤은, 특히 유대인들은 유명하니까요. 유대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민족의 역사를 먼저 역사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됐다고 어제 배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제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 이게 이집트입니다. 영번역에는 이집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되는 그리스어를 한자로 옮겨다 보니까 애급인데 발음하기 좋게 애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입니다. 이 나라는 원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건너간 적이 있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땅과 민족을 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 출애굽기라고 있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이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홍해바다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은 시간 되시면은 전체 오시면은 좀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이제 광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집트에서 나오다 보면은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란 지역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그 거점으로 해서 광야가 있는데 실제로 가봤는데요. 사막과 똑같습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실은 기적이었고 기적이란 말은 여러분들 기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지금도 이 지구가 떨어지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기적일까 기적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땅 속에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꽃이 나옵니다. 그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 범위를 벗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시간 모셨는데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당 오셔가지고 1시간 넘게 이 강의를 드리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어떤 분들은 눈 감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좋은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이 너무 또 복붙지 마셔요. 다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보면은요, 40년 살 수 없어요. 1년도 못 삽니다. 거기는요. 근데 40년을 실제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의 민수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이들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가나안이란 말은 원래 성경 우리 배웠죠. 노아의 후손이 셈, 함, 야벳이라고 했잖아요. 그 함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 함의 후손입니다. 실은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사람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건너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애굽도 원래는 함의 아들인 그러니까 미스라임의 후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한자어로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 한국은 애굽이라 하지만 영번역은 이집트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에 여기 들어가서 7년 동안 싸웁니다. 근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라고 한 번쯤은 교회 안 다니신 분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듭니다. 7년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가 있는데 이 사사가 뭐냐면요. 영번역에는 저지스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장입니다. 이 사사란 말은 재판장이라는 말입니다. 즉 지도자입니다.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세워서 이 그쪽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 이게 한 350년 정도 좀 지난 이 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손이라고. 이 당시의 사람이 삼손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삼손이.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라 그래요. 왕이 출현했습니다. 그 유명한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 왕이 교회 안 다니면도 다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왕정 시대라 그래요.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약 12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나라 따지면은요. 단군 시대입니다. 이게. 이 당시가 약 BC 한 2000년경이니까 2000년 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군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역사를 비교해 본다면은. 자, 그리고 왕정 시대가 솔로몬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버립니다. 동족이 나눠져 버립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도 나눠져서 왕이 있습니다. 왕이 한 20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 배웁니다.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BC 약 722년경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섞여가지고 혼합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 북쪽이란 말입니다. 남쪽은 명맥을 유지하다가 여기도 왕이 한 11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민족은 이방 민족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거대한 세계 열국, 선진국 바벨로야 나라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가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약 BC 586년경에 말입니다. 지금도 이 BC 586년이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옛날 고대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남쪽 유다는 멸망을 했지만 바벨론에게 식민지로 잡혀갑니다. 식민생활합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바벨론 뉴스라고 한 번쯤 배운 적 있으실 겁니다. 역사책에 나옵니다. 세계 역사책 옛날에요. 실제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이 페르시아에 또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그리스, 헬라죠. 헬라 나라가 등장하면서 또 헬라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란 나라입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약 600년간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식민지 생활한다고 말입니다. 주권이 없어요. 자기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말입니다. 약 600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로마 아우구스투 황제 때 역사 속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왕들이 많은데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사람이 황제칭호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원래 황제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황제칭호로 아우구스투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 사람이 왕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역사적으로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 죄를 짓므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언제요? 이제 AD 넘어옵니다.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 때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이제 이때는 나라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게 잘 아시잖아요. AD 135년 이후로 말입니다. 없어 이 나라는. 그런데 놀랍게도 AD 135년이면 어느 시대냐면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초기 삼국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 땅도 없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 민족이 다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사라졌습니다. 삼국시대 말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약 1900년이 지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거기를 독립을 해버립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900년 만에 말입니다. 삼국시대 때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우리 시대 때 1948년, 혹시 이 중에 1940년 이후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 50년 이전, 1950년 이전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기는요? 계시네요. 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할 때를 실제로 살아계실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입니다. 48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약 한 21년 전입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삼국시대 멸망한 민족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면은 이것도 기적이에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제가 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사람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민족. 그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을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자, 이게 봐봅시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자, 신명기 28장 1절 이 보시면은 자, 봐봅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란 말이 있고 15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잡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잠갑처럼 말입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 뛰어넘어 기적이 일어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돌봤습니다. 계속 애굽에 있을 때부터 광야, 가나안,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들이 멸망했던 남유다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꼭 부모가 자식을 돌본 것처럼 암탉이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가정법이 있듯이
나라에도 나라의 법이 있듯이 그래야 그 민족이 움직이고 그 민족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다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데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그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28장 크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법이 있어요. 이것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헌법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 찾다가 좀 잘 되면은 시간 지나면은 또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 내리면 또 어려우면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아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또 시간 지나서 잘 되면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특히 이 사사시대 때 가나안 들어가서 이 사사시대 보면요. 성경 사사기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보세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뭐라 하겠습니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인다. 미디안이란 말은 뭐냐면 이방 민족, 이스라엘이 아닌 그 주변의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을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7년 동안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말 안 들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들이 조금 지나면 다시 돌보내버립니다. 이 사사기 13장 1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인다고 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뉴스를 보시면은요, 가자 지구 나오죠. 거기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원래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 블레셋, 그 살던 지역이 지금 가자 지구입니다, 거기가. 원래. 거기에 가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이방 민족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주변 민족이라 그 말입니다. 이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럼 정신 차립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면 다시 또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모처럼 그들을 돌보고 함께하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고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켰다 이거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 지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사사, 하나님이 보낸 재판장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낸 그 재판관도 그 사람들은 명령을 듣지 않아요.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다른 신을 섬겨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음란한 신을 섬겨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 참아요. 벌을 주시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참는데 시간 지나면 이 사람들은 또 배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레미야 7장 25절인데 여기 보시면은 에레미야 성경은 이때 쓴 책이에요. 이때 쓴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나눠지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 생활하고 있을 때 그러면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으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말씀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고 그게 이사야 성경입니다. 에레미야를 보내고 그게 에레미야 성경인 겁니다. 그 에레미야 성경 7장 2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저기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내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오늘까지 지금 에레미야를 기록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때까지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이때에는 모세를 보내고 이때에는 여호수아를 보내고 이때에는 사사를 보내고 이때는 실제로 그들이 왕을 달라가니까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고 이 시대 분열왕국 시대 때는 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해서 많은 아모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목들입니다.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버렸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청정치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분이 이 중에 계십니다. 근데 못 깨달으신 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귀를 안 기울여요. 귀를. 몸은 여가 있는데 아직도 회사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000번 들어보십시오. 절대 못 깨달았습니다. 귀를 여셔야 돼요. 마음의 귀를 여셔야 돼요. 정말 한번 따져보듯이 두 눈 불긋 뜨고 보셔야 됩니다. 청종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압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목이 곧아요. 그들이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다른 나라보다 더 악을 행했다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 그들이 맞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벌했습니다. 그러나 그 벌이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수록 그들의 벌은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쇠사슬 때 저쯤에 7년, 그 다음에 40년, 그 다음에 60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들을 거라고 기대했을까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실제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성인이 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물고기 2마리와 보트 5개로 5,000명을 먹어 살려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죠. 야,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예수님이 눈을 만지니까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아나가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나를 구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니까 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우리 대구 땅에 이런 분이 오시면 어떨까요, 지금? 난리 나겠죠? 이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몰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야, 저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은 로마를 박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뭐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세상 왕으로 모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분. 내 문제, 내가 지금 가난한데 나에게 복권 줄 수 있는 분.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취급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특히 교회에 오면은 병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교회는 목사가 안수해서 막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교회는 또 안수 집사가 있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사람 막 가끔 죽이기도 하고. 그 뉴스 많이 보잖아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낫기 때문에 교회도 병을 나은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면은 교회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교회에서 병 고치면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병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그냥 조금 많은 70, 80년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구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단 말인가? 사람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행할 수 있는 분은 저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 집중했다면 그분이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 했냐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왜요? 이 구약 성경은, 이 두꺼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뭐예요?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오겠다는 그 약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분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분이라고. 그분이 너희의 영원한 소망을 줄 분이라고. 그분 붙들으라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수백 번 말씀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성경을 신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왜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영혼의 문제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보지만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성경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구복이라고 해요. 구복.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왜요? 현실적인 구복 신앙에 찾아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걸 주고 싶은데 이 먼지 못한 이 세상 70, 80년밖에 못 짧은 이 인생에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암 환자를 만납니다. 암 환자 걸리신 분도요. 얼마나 고집센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암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놓지 않아요. 이것을. 세상적인 것을 놓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교회 다닐 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옛날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시험 보면은요.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면 어디로 갑니까? 성당으로 갑니다. 왜? 성당은 너무 교회당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채점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찍은 거 다 맞게 주세요. 딱 기도하고 채점을 맵니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 꼭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저 갓바위 가가지고 그날 가가지고 공양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말입니다. 교회 와서 헌금합니다. 뭐 합니까?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오늘 시험 보는데 꼭 붙게 해주십시오. 다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을 몰라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더 좋은 걸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진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실은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짐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병이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병을 나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이에요. 문둥병을 낫게 했습니다. 문둥병 같은 죄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병을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거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수십 번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는 게 급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급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먼저 해놓고 사시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덜덜 외우다시피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걸 기이하다겠어요. 성경 이사야 성경에 보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인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말입니다. 나중에 알 때가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좀 배우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그들은 버려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왜?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 첫날 배웠잖아요. 이 지구는 자기장으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대로 있다고요? 사라진단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 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뒤에 배울 건데요.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은 시작이고 끝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말하는 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실제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우리에게 실제한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겹기야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시면 빨간 글씨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아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라고 로마 빌라도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데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이 빌라도란 사람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2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죽인 대가는 우리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실제로 전 세계 이 말씀대로 그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 장면들 사진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 보시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자, 누가복음 21장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데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 유대란 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이 큰 유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라.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특히 이 군대들은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식민지를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로마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아셔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악으로 가기 때문에. 악을 행해도 너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까지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를 잘 돌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봅니다.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을 때 있지만 잘 안 들을 때 있잖아요. 부모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은 그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거 죄입니다. 죄 맞죠? 부모 말을 자꾸 불순종해요. 그럼 죄가 된다고 그것이. 근데 그것도 죄인데 이 자식이 부모를 만약에 죽인다고 봅시다. 이건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비유를 해서 그렇게 죄송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실은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한다겠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은 이런 벌을 당할 거라고 미리 경고를 다 해놨습니다, 성경에다가. 그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하는 말씀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룬 형벌의 날이다. 이미 너희들에게 불순종으로 갔을 때 너희들이 받을 그 형벌을 이미 경고를 다 해놨다고요. 그 경고대로 너희들이 이제 형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석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갔을 때 어떠한 형벌이 있을 것인지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광야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광야 때.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이 신명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기록했던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봐보세요. 네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 봐보세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홀벗고 모든 것이 필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이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 독수리 나름같이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친다 그 말입니다. 실은 이게요, 로마입니다. 로마 군대들이 싸울 때 보면 깃발이 독수리 문양입니다.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 어린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로마 군대가 아주 포악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5절까지 보시면은, 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한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5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세상에 이런 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대적에게 에워싸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나서 약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고는 도망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록된 형벌의 날이니라. 그 기록된 말씀 신명기서, 레위기서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네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은다 그 말입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54절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들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용고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요, AD 70년경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타이터스 황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굶어 죽인 작전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요, 실제로 어느 한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프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유태인입니다. 근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때 그 시대를 낱낱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세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잠깐 봅시다. 이게 예루살렘인데 이스라엘 가면은 이렇게 포위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는데 AD 약 70년경입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110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110만 명. 110만 명이라니까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피가 복숭아뼈까지 올라왔다 그래요. 그 내용이 요세프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요세푸스 그 유대 전쟁사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국말로 번역해 가지고 8권짜리가 있습니다. 요세푸스 그 기록물이 그대로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신명기서 레위기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포위됐고 여기 보시면은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나옵니다.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마리아라는 여자가 가만히 자기 집에 아이를 먹어버린 겁니다. 정신이 없죠. 배고프니까 그 아이가 고기로 보이는 거예요. 먹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닐 거면 돌아버렸을 거예요, 완전히. 그게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살 수 없을 거예요. 정신이 들고 나서 말입니다. 자식을 잡아먹었으니 말입니다. 근데 실제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로마, 지금 이탈리아 가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도시에 가면은 이 개선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돌아와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쌓았습니다. 여기 개선문 안에 가면요. 이런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오는 장면들이 다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이 개선문을 세워놨어요. 실제 역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 64절을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 중에 흩으시. 이 다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이것만 읽겠습니다.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BC 1500년에 한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말입니다. 이 광야 시대 때, 이때 BC 1500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경고했던 말씀대로 그들이 불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그 죄 때문에 AD 70년경에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실제로 그들이 110만 명이 죽고 그 신명기에 나온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저주를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AD 135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실제로. 근데 놀라운 게 성경에 미리 기록됐다는 거예요. 미리.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무섭냐면요. 이 말씀이 왜 무섭냐면은 한 번 말씀해 놓으면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강권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00가지가 있는데 9,999가지는 이루어지고 한 가지만 빗나갔다. 그럼 이거 던져버려야 돼요, 성경은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갔을 때 만민 중에 흩어짐을 당한다 했으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약 1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임했습니다. 이건 자기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보셔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3장 24절 보시면은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너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적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시온 땅, 이스라엘 땅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성문들은 슬퍼하고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장정들이 칼에 그 용사들이 전란에 망한다 그 말입니다. 흩어진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한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대로 여기 한번 봐봅시다. 91년 경향신문에 보면은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지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망국의 한 속에 살았다. 히틀러의 600만 명 대학살 등등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역사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 유럽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점찍은 게 이스라엘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그렇고요. 러시아 개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흩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 장군의 방금 배웠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에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 때 이제 이스라엘 전역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58만 명을 학살하고 나머지를 다 이산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민족들이 흩어져 살면서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1348년부터 1450년 흑사병 때 그때 유대인들이 모함을 당해서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뭐 스페인, 뭐 체코, 폴란드 특히 여기 보시면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AD 145년부터 흩어지고 그들이 흩어져 사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칼이 따라다니고 항상 울음이 있고 그리고 전장에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받는 곳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너희 때문에 전염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시켜버리고 십자군 전쟁 때 학살시켜버리고 특히 2차 세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 정책을 써버린 겁니다. 나라도 없는 민족인데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1941년도에 칼로 학살당하고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특히 IUCP 수용소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소에 모읍니다. 그대로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잘 보셔요. 예,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사진 다음에 없애야 되겠네 보니까요. 예. 이거 가봤는데요. 이 수용소 있는 그 박물관을 가봤는데요. 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요, 꼬맹이들을 거기를 애들 나이가 되면은요, 다 거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뭐 어떤 애들은 울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닭장처럼 사람을 가둬놔 버립니다. 몸매달아 죽인 사건들 봐보세요. 실제입니다. 사진입니다. 총살하는 그 모습입니다. 총살해서 대충 묻어버립니다. 감전된 시체를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여자들 종아리에다가 째져가지고 병근을 넣고 실험합니다. 산채로 해부하고 있는 모습이죠. 산채로 골을 째가지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신경을 자극해서 이렇게 사람을 마루타르처럼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봐보셔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고통받는 민족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고통받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난이 많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에게 비할 수 없어요. 이런 지글론 가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용소에 모아놓고 싸워시킨다 해가지고 가스로 제식에 죽여버립니다. 그 현장 가면요, 손톱으로 벽에가 이렇게 꽉 긁고 있어요. 그 가스에 제식에 살려고 꽉 닫아 있거든요. 위에서 물이 나온 줄 알았어요. 가스가 나와요. 자식을 안고 막 울면서 완전 지옥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실제로요. 그래서 그 가면은요, 그 벽에가 이렇게 손톱 자국이 있어요. 손톱 자국이요. 이렇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경에 그들이 불순종으로 갔을 때 그 벌을 당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냐고요. 대머리가 됐습니다. 성경대로. 다 옷을 벗겨버립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굶어 죽입니다. 신발들 모아놨습니다. 안경들, 틀니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시체 봐보세요.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요. 연합군에 의해서 나중에 가보니까 시체들이 막 바닥에 널려 있는 거예요. 불도저로 막 시체를 치우잖아요. 그 영상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봐보셔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머리카락 다 뽑아가지고 카페트 만들고요. 제가 2012년에 갔을 때 그 박물관 가면 사진이 선정에 굉장히 큰 돔인데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다 그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의외로 여자가 많고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성경대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됐는데 마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가 아닌 마른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이스라엘 민족 본보기라게 본보기 샘플 민족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거예요. 말로는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샘플 민족이고 본보기 민족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학교라고 합시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그래요. 나는 숙제를 안 해오면은 나는 용서 못해. 꼭 숙제 해와라 그랬어요. 숙제 안 오면은 10대 맞은다. 근데 그 다음날 됐어요. 숙제를 안 해왔네. 다 안 해와버렸어요.
평상 선생님이 너무 부드럽게 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숙제 안 한 사람은 다 안 해온 거예요. 반장! 나와! 나왔어요. 열 대를 팍 때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때리면 감옥 가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요. 탁 때리고 들어가! 그랬어요. 그럼 그 모든 친구들이 이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숙제 안 오면은 정말 우리 선생님이 싫어하는구나.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일까지 안 오면 20대 맞는다. 그러면 그 친구들 다 숙제 할까 안 할까요? 예. 반짝 하나 때렸는데 다 해옵니다.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여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본보기 역사라고 해요. 본보기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가장 메시지는 뭐냐? 내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말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했던 그 말씀은 다 100% 지킨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약속한 모든 말씀은 100%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거 봐라 이 말입니다. 이런 민족이 있더냐 그 말이에요. 이걸 뭘 의미한 겁니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주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증거가 있거든요. 말로 해도 안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그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훈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3분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만 딱 갔다 오셔요. 3분만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없어요. 딱 10번, 11번 치는데 마지막은 크게 칩시다. 탁 치는 겁니다. 몇 번이요? 몇 번이요? 딱 11번입니다. 딱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자,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잠깐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들에게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나와서 광야에서 한 40년을 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죄송합니다. 저주를 내린다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성경 신명기서라든가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특히 불순종으로 갔을 때 그들이 받을 형벌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엄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법일 겁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은 하염없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항상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순종의 길로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헬라, 이 로마에 의해서 6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부지런히 보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약속의 된 대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진짜 신령한 것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이 문제만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애석하게도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죄가로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AD 135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처럼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갑자기. 독립을 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살고 있습니다. 약 70년 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국시대 멸망한 나라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우냐고요.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야지. 그게 맞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미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가. 그거 아십니까? 어디 성경입니까? 에스겔 성경을 위주로 해서, 이사야 성경을 위주로 해서 이 내용이 미리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미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성경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성경 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펴란 이유는 혹시 이 중에 이 성경 안 펴고 화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으로 말한다고 할까봐 그런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굳이.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릴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3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쳐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지워버렸네 제가요. 에스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가 이제 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135년에 전 세계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 시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BC 600년입니다. 약 BC 600.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식민지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가 가지고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서. 에스겔은 이 말을 받을 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성경이라 그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 70, 80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다 본단 말이에요. 다. 한순간으로 다. 에스겔에게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심판으로 열국에 흩어져서 고통을 받았지만 너희 땅이 황무되지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라고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선택해서 내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할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스라엘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형편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이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줄 것을 이미 에스겔에게 약속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4절 보시면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온다 그 말입니다. 내 아들들은 원방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것처럼 비둘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 집으로 꼭 다시 돌아오는 특징이 있답니다. 비둘기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1900년 전에. 근데 산 땅이었거든요. 로마에 멸망했어요. 1900년이 약 900년이 지났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 그랬어요. 여기도 날아온다고 되어 있네요. 이사야 성경에 말입니다. BC 600년경에 비행기는 없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물론 비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먼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는 시대지만 실은 우리 시대에 비행기가 있잖아요. 1948년 이 시대에 비행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비행기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날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48년 이후로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DNA는 시온이즘입니다. 시온 무슨 말입니까? 샬롬이래요. 그들은 인사가 샬롬, 산놈이 아니라 샬롬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보자 그 말이에요. 그들의 DNA예요.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만나보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유대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 간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간다. 결국은 간다. 우리는 다. 다 믿고 있어 그들은요. 그들 DNA예요. 그들은. 신기하죠. 날아간다고 했어요. 이사야 성경이라니까요. BC 600년 그 글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도 전임이란 말, 이 말씀은.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 방면 봅시다. 이때 멸망했던 민족인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을 합니다. 기적적으로요. 전 세계 신문에 광고가 됩니다. 나옵니다. 이런 많은 이스라엘과 적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7일 전쟁이라는데 기적 같은 전쟁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이 전쟁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문이라든가 미디어 보면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사건들이 자세하게 기적처럼 말입니다. 여러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 과정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독립 마치 꼬모하고 이 씨름 선수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씨름 선수가 이겨야 되는데 꼬모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고 있는 화살표입니다. 도표입니다. 전 세계 원방에서 온다겠습니다. 소련에서 돌아옵니다. 소련 유태인 40만 명이 돌아오는 옛날 신문, 85년 신문입니다.
옛날 신문을 보여준 이유는 1948년 이후로 돌아왔다는 그 신문 옛날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옛날 자료만 보여주세요? 옛날 자료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최근 자료도 있긴 있어요. 48년 이후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돌아오면 흑인 유태인 3천만 명 귀향한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유태인들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흑인 돼버렸어요. 그럼 유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모습들입니다. 한 명이라도 태우기 위해서 의자를 다 떼어내버리고 사람을 태워서 돌아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봐보십시오. 유태인들. 유대인 방랑은 30년에 끝낼 것이다. 전 세계에서 1948년부터 64년도까지 돌아온 유태인들의 숫자와 그 화살표를 그리고 있는 도표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It was Israel's darkest hour. The armies of Rome invaded Israel and its cities were pillaged. Jerusalem was sacked and burned. The great temple of God lay in a heap of rubble. It was the end of the Promised Land. The people of the Promise settled among the nations, adding to the art and science and culture of the places they went. The Promised Land, a story they told their children of a time long ago, of a dream long since ended. They were part of other nations now, but there was no place they could call home. And in each generation, there were those who rejected them, persecuted them, refused to let them live in peace. Some tried to annihilate them altogether. 죄송합니다. And so the 제가 꼭 잊어버리네 이걸요. 그 영어잖아요. 그래도 다 들으시죠? 그림만 봐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돌아온 장면들입니다. 그림만 봐보시면 dream was rekindled to return to the land of their fathers, to their ancient homeland, Israel. Against incredible odds, they carved new lives out of the wilderness and built a new nation on its ancient foundations. And on May 14, 1948, they gathered here in Tel Aviv's Art Museum as David Ben-Gurion, Israel's George Washington, declared the reborn state of Israel. In that moment, ancient prophecies were fulfilled. 2,000 years of Jewish prayers were answered, and a miracle of survival and achievement had just begun.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땅은 약 2000년 동안 황무지였습니다. 거기에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 한들 다시 개척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실은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개척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거기서
맛있는 과일이 나오고 너무 향기가 많은 꽃들이 나오고 그 농작물을 실제로 수출도 합니다. 그 나라에서 말입니다. 세계 여행을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은 꼭 가볼 만합니다. 성경에 실제하는 그 성서의 그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가면 좀 위험하죠, 지금은요. 근데 기회 있으면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척박한 땅인데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물을 공급합니다. 기가 막혀 머리가 좋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거기서 배웠다 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1900년 만에 돌아와서 실제로 나라를 세워서 건설했습니다. 실은 그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된다. 다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이제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 옴이라.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60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강대국이 되어 버립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바다에 뭐가 풍부, 바다에 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설명드릴 거고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9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굽신거리면서 피해 다니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돌아오자마자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 오고 그리고 너희가 몸을 굽혔던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너에게 몸을 굽힐 것이다. 너를 멸시하던 그들이 네 발 앞에 엎드려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굽힌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 BC 약 600년경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 먼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 그대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봐보셔요. 강대국입니다. 누가 유대인을 건듭니까? 왜? 모든 돈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불과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이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선포했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해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옛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사해바다가 있거든요. 소금바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줄 사자 해가지고 사해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저도 사해바다를 갔다 와봤는데요.
지금 여기가 보고가 됐습니다. 보물 창고가 되다 합니다. 여기에 사해바다에 보면은 염화, 마그네슘, 화합물, 마그네슘, 칼슘, 염화, 나트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답니다. 보세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거면 알아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 중에 2위인가가 사해바다가 됩니다. 사해바다. 3위인가 2위가 될 거예요.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거기서 보고입니다. 보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사해바다의 광물을 계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경제를 굉장히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예요. 보고. 천연 보고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온다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보면은 지중해라는 것이 있는데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입니다.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덩이랍니다. 우리나라 석유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지중 해변 연안에 가스가 엄청 나와요. 저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거예요, 지금요. 신기하죠. 현연가스 노다지 안전 이스라엘, 적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페이스북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보셨죠? 델, 그 다음에 구글, 코카콜라 보시죠? 이런 모든 상표들, 흔한 상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유수의 외국 회사 이름입니다.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알아보셔요. 설립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열방의 재물이 니게로 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비밀이 뭘까? 지금도 그 비결이 뭘까? 지금도 연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29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단 말이에요. 독립한 것도 기적인데 독립하자마자 어떻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70년 좀 지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강국이잖아요. 미국을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노벨상 머리 좋은 사람 다 유대인이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요. 성경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유대인 겁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의 CBS, ABC, NBC 3대 방송국 유대인 설자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다 이게 유대인 설자입니다. 미국 아이보리 재학생들 29%, 하버드 29%, 에일대 26%, 프린스턴 10%, 콜롬비아 대학 26%. 여러분, 이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제가 그냥 읽었지만 이런 대학이 보통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못 가요. 평균 23%가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놀랍잖아요. 세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인데 노벨상 20%가 유대인입니다. 아이브리 학생이 20%고 교수가 30%입니다. 세계 억만장자가 30%가 유대인입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좋아한다니까요. 전 세계 나라들은 다 빚이 있어요. 돈 어디서 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 언론 틀어지고 막고서 정책 쥐락펴락 한다. 이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이라겠습니다. 이게 석유회사 다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본 회사 이름일 거예요, 이게. 세계 5대 곡물 메이저. 여러분, 에너지 석유를 다 잡고 있고, 곡물 메이저를 잡고 있습니다. 곡물 시장을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먹을 거리를요. 이게 유대인 겁니다, 다. 누가 우리 밥상을 지배하는가? 유대인이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고하였으며 고연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성경 에스겔 37장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성경 봐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죠?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옆에 찾아주셔야 합니다. 37장 한번 봐보셔요.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면 봐보십시오. 이제 자, 이런 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6장을 이야기하고 37장에 와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7장에 하나님께서 보충 설명합니다. 자,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골짜기에 이런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물어봅니다. 마른 뼈들아, 이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자, 내가 하는 말대로 너는 대언해봐라. 자, 이렇게 말해봐라. 뼈들아 일어서라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말하니까 에스겔이 그 말을 받아서 뼈들아 일어서라 그랬어요. 뼈들이 일어서버린 거예요. 뼈가 붙어라. 그러니까 뼈가 붙어버린 거예요. 힘주라 붙어라. 가죽아 붙어라. 사람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생기는 영혼을 말하거든요. 들어가니까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에스겔이 말한 대로 하나님 하란 대로 대언했더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에스겔 37장 8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딱 그 영혼을 집어넣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를 모아가지고 힘줄이 생기게 하고 핏줄을 넣고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군대가 돼버립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죽은 뼈가 군대가 된 것은 이건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마치 씨앗에서 꽃이 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기적적인 거잖아요, 이것은요. 아닌가요? 그럼 받아가셔야지. 이게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로 우리 눈앞에 그걸 봤다면은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걸 보신다면은 실제로 이걸 경험했다면은 아마 내일 여러분들 모든 가족 다 모시고 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방금 이스라엘을 오늘 한 2시간 동안 배우시면서 이걸 보신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뒤에. 11절 봐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봐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멸망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멸망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전 세계에 우리를 흩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살 수도 없어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살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2세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흩어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럼 100년 지나면 우리 2세들이 우리 한민족은 그 민족이 강하기 때문에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우리 후세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 땅에다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들은. 그렇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민족은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200년 지났다고 합시다.
가능할 것 같아요? 희박해지잖아요. 500년이 지났어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500년이 지났다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없어야 돼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한민족이라는 것은 아예 단어가 사라질 겁니다. 아마. 그게 상식입니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500년 지났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약 19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것은.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마른 뼈가 하면 봐보세요.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과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더한 거예요. 실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자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자 들어가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기적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그 기적과 같다 그 말이에요. 더 이 기적보다 큰 기적일 거예요. 왜? 돌아오자마자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성경 그 세세한 그 모든 예언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이게요. 13절 봐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뭐라고요? 나를 여호와 한 줄 알리라.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수의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까? 성경 말씀 정확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돌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이 외에도 많은 증거를 댔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증거, 노아의 홍수의 증거, 바벨탑의 증거, 언어의 혼잡의 증거, 많은 이 지구가 땅이 나눴다는 그 증거도 있고 많은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증거보다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실 나타내는 이 증거는 저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조작이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조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조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몰래 우리 자고 있을 때 아라랏산 위에다가 배 화석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가능합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근데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거. 이거 노아의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홍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몰래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조개의 화석을 막 못 오른다고 합시다. 그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합시다, 그게. 근데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조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겠네, 멸망하자. 죽는다, 죽자. 돌아간다, 돌아가자. 이게 가능합니까? 역사는 조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조작하고 싶어 조작이 안 돼요, 역사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를 들어서 그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본보기로 이스라엘 샘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앞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 겸손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남자답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로 증거가 나오면은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제 고집필 필요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어요. 저 계속 지금 시간 때문에 더 할까요? 거짓말 마세요. 우리 식구들은 더 하긴 좋아하겠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2시간 안 되지만 1시간 50분 정도 앉아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 같은 겁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게 매일 오셔서 듣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감사드리는데 내일은 예고드린다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이유는 또 마지막까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강한 산 교훈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내일 일 때문에 못 나오실 분은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못 나오신다면은 저하고 따로 만나서 또 대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부터가 이제 고민일 겁니다. 내일 모레 고편인데 이제 마귀가 마귀도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이제 못 오는 사건을 발생하게 만들 겁니다. 분명히 갑자기 옛날에 헤어진 애인이 전화 올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거 뚫고 오셔야 됩니다. 사건이 꼭 거짓말 같죠? 아닙니다. 이게 말씀이 들리면요. 이게 이제 믿어질까 싶으니까 마귀라는 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마귀가 뭔지. 이 방해 세력이 있어요. 이게. 그거 뚫고 오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발걸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뒤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